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7년도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번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서로 함께 복을 빌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때로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장로로 있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전상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몸은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것 같은 인사말로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거나 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또 특별한 어투와 양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본인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를 문안하고 그에게 편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집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액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가족 신방할 때 제가 드리는 액자 가운데도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복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런 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집에 벽에 이 액자를 붙여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때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액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집안에 성경책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이 잘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의 성장기에,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와 그렇게 해서 성장한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모습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평가를 스스로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평가는 더
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성도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하늘의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부자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장 부딪히는 게 먹고 사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면서 당장 매상이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내가 먼저 승진할 것이냐,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좋은 국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복들을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그것을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슨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를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무엇인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조금만 모든 게 노력했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누가 봐도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왜 날마다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회의가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좀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저 가정은 뭔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축복의 증거라고만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에 우리는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괜찮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돈을 버는 데에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남들이 그래도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쪽에 방점을 찍어서 극단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만 집착을 하고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는 일, 사회생활, 비즈니스 다 내버려두고 그냥 모든 초점을 다 교회에만 두고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 밖에서 보면 거의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좋고 가정을 내버리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배우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맞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테두리 바깥에 나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단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극단적으로 아주 일부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으로 나머지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면 경제생활에는 집중하는데 교회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이쪽도 저쪽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도 그 말 있는 그대로 다 실천을 해서 하라는 대로 다 일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든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든 상관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랫사람이 들이받아도 서로 함께 싸우거나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위아래 잘 아우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또 한 사람이 이제 트랜스퍼해서 그 브랜치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위험한 경쟁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성격도 더 좋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척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하고 웃기도 잘하고 비유도 잘 맞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승진을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꾸 분이 나니까 밤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분을 사귀고 참고 또 참는데 이 분을 사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병이 납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싸우게 되고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 걸 보게 되면 용서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매일 야단치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잠도 못 자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가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네, 저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요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잘 챙기고 있겠죠. 그러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물어봤더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내의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상담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억울해도 일했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화같이 밀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와중에 내 자신을 보니까 열심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한다던 그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길어봤자 100여 년 조금 넘을 텐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10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값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단어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노라 라고 할 때 그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생명인 거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 육신도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상처받아서 분노에 차 있거나 억울함 속에 있게 되면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다르게 해석되게 되는 거죠. 새해가 되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어야지, 어떤 분들은 한 끼는 금식하고 두 끼만 먹어야지, 뭔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매일 1시간씩 내가 책을 읽겠다.
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어번교회 교우들이 남들이 하는 그러한 너무나 뻔한 뉴이어스 레졸루션을 스스로 셋업을 하지 말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것에 관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다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으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쉽게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육신의 일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잘 케어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은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진단해 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삶의 중심에 놓고 2017년도 한 해를 살아버리라.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클래스 미팅이나 아니면 밴드 모임에서 이제 좀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과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서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켰던 그 감리교 부흥 운동은요,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룹이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섬기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이나 더 모였나? 어떤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어느 단체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모금이 되었는가?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스스로도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 일에만 집착하고 신경 쓰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번아웃되고 지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테니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테니스 한두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근데 테니스를 한번 열심히 마음껏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복이 잘 되질 않아요. 20대 같으면 그냥 밤새서 운동을 해도 그 다음 날 멀쩡할 텐데 조금만 살짝 삐끗해도 그 다음에 한 며칠 동안 목을 가누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약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약을 챙겨 먹고 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확보해 놓고 저금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젊은 시절에 갔던 모든 길은 최악의 길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막혀 있었고 가족들도 인정해 주던 사람들도 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모함하거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도 결국 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육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에,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을 맞추려면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말씀을 주말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42편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인데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겠습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거겠죠.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더 강하게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히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짜증이 나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만 곱씹고 그 상황만 바라보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새롭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영적인 관계를 깨닫게 되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두렵지 않고 자기 주인장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혼의 문제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문제는 내 영혼이 현재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도록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정말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에 노출된 그 상태에서 내가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슬퍼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안 좋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면서 육적으로도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의 방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일진데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